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에 여예엘의 아들 스가야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들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에스라서를 오늘까지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스라서를 시작할 때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한번 꼭 읽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읽어보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설교로 이 에스라서를 제가 마무리를 할 텐데요.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집에 돌아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한 시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네. 오늘 에스라서 10장 말씀인데요. 에스라서 8장 31절에서 10장 44절 이게 마지막 절인데 요 성경 안에는 에스라가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했던 일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8장 31절부터 10장 마지막 절까지는 사실 에스라서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뭐 했을까요? 포로로 잡혀갔던 아닥사스다 왕의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예루살렘으로 4개월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죠? 긴 여행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전에 예물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물을 어떻게 이 아닥사스다 이 에스라가 구했을까요? 에스라서 8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전에 아닥사스다 왕 그리고 그의 신하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 금, 금잔, 녹그릇 이런 거 다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 분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은이 650달란트,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 금잔이 27개인데 이게 1000다릭이라고 나와 있어요. 무게가 한 8.4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놋그릇 이렇게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 거예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받아온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들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일이 제일 먼저 했던 일입니다. 에스라서 8장 34절 보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수를 세고 무게를 달아서 기록했다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철저하게 정확하게 이것들을 좀 기록으로 남겼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두 번째 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라서 8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면서 그들은 숫송아지 12마리, 순양이 46마리, 어린 양이 47마리, 속죄제의 예물로는 수점소 12마리를 드리면서 이들이 이제 이방에 있다가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죠.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꼭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제 에스라가 이방 땅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4개월의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면서 참 순조롭고 차근차근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비록 그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던 성전은 옛날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에스라가 누굽니까? 아론의 16대 손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이 16대 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허름한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에스라는 자신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남다른 감회와 그리고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에스라의 이 감격과 감동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런 말씀으로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데, 예배 잘 드리고 기분이 좋았는데요, 몇 명의 방백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아주 심각한 일을 보고합니다. 이 무슨 일을 얘기하느냐 하면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먼저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 중에 이제 일부 백성들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에스라에게 전해줍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에스라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는데 갑자기 분위기는 초상집 분위기로 바뀌는 거죠. 에스라서 9장 3절을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이 에스라가 화가 나고 비통했는지, 보통 성경에 보면 이렇게 겉옷을 찢는다고 그러는데 속옷까지 다 찢고요, 머리털, 수염 다 뜯어버리고, 이런 모습만 봐도 지금 에스라가 얼마나 지금 기분이 상했고 화가 났고 비통한 마음인지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비통한 심정은 하나님께 대한 부끄러움으로 변했습니다. 에스라서 9장 6절 말씀을 보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지금 하나님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화가 나고 하나님에게는 부끄럽고, 이게 지금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4일 만에 겪었던 일입니다. 이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일이었고요. 에스라가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그 말씀, 어떤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그런 에스라에게, 그런 결심을 한 에스라에게 사실은 그 에스라의 의욕과 의지를 꺾는, 그런 무색해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지금 상황, 형편, 처지, 상태가 어떠냐면 망연자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민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100년이 넘도록 고생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그렇잖아요. 그 죄 때문에 그 고생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에스라가 그냥 망연자실한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설교의 제목이 아직 소망이 있나니입니다. 이 백성에게 무슨 소망이 있으며 또 무엇이 또 소망일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도전과 교훈을 주는 것일까? 저는 에스라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소망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아직 소망이 있나니,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이 말씀의 의미를 살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이 무능했던 그리고 구제불능의 상태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 그 첫 번째 의미는 가슴을 찢으며 죄를 자복하는 비통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에스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비통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라고 고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고발한 사람과 에스라가 뭐가 다른가? 우리는 거기를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알려준 사람들은 이방 여자들과 통혼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이방 여자들을 맞이해서 아내를 삼거나 며느리를 드리는 일은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일을 에스라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왜 그들은 뻔히 이것이 죄고 율법을 어기는 일이고 잘못된 일인지 알면서 에스라처럼 회개의 자리나 자복의 자리, 죄를 자복하는 자리에 서지 못했을까? 우리는 이것에 좀 주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들은 죄는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죄야, 이거 율법 어기는 일이야,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야 라고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그걸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이들이 몇몇 백성들이 이방 여자들과 통혼했다고 에스라에게 알려줬잖아요. 이거는 어떤 차원이냐면 일종의 현장 보고 차원이에요. 어떤 심각성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한 게 아니라,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4일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지 상황을 잘 모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알고 계시라라고 하는 입장, 그런 차원에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이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했을까? 왜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까? 에스라서 10장 18절과 18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를 보면 이 이방 여자들과 통혼했던 사람들을 가문별로 정리를 해서 기록해 뒀습니다. 총 144명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이름을 다 세어보세요. 144명의 이름이 나와요. 1차로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냐면요, 49,897명입니다. 1차와 2차 사이에 시대의 어떤 차이가, 세월의 차이는 한 80년 정도 나요. 그러면 1차로 왔던 사람들이 49,000명 이상이었으니까 그 80년간의 인구가 더 늘었겠죠. 그죠? 하지만 정확히 얼마나 늘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1차로 포로에서 귀환했던 사람 49,897명만, 그 숫자만 가지고 우리가 단순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49,870명 중에 114명만이 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죠? 몇 프로입니까? 0.23%입니다. 49,000명이 넘는 사람 중에 단 114명만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그 퍼센테이지는 0.23%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 99.77%의 사람들은 죄 안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24K가 금순도가 몇 프로예요? 99.9.
9, 그죠? 24K에 속하는 금의 순도는요, 99.9부터 99.5까지예요. 요건 다 24K예요. 순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99.77은 금으로 따지면 순도가 완벽한 거죠. 그러니까 99.77%의 백성들은 죄를 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금의 순도로 따지면 이거는 온 백성들이 죄 짓는 게 아니에요. 고작 0.23%밖에 안 되니까. 아마도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알려준 사람들은 그 0.23% 그 미미함을 보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고 이게 잘못된 일인지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이 대수롭지 않게 여김은 곧 에스라처럼 비통한 마음을 갖거나 회개하거나 혹은 죄를 자복하는 자리로 나오지 못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수치상으로 보면 정말 대수롭지 않습니다. 0.2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에스라도 너무 미미한 숫자에 꽂혀가지고 이 판을 키우거나 너무 오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 꼴랑 0.23%밖에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에스라의 시각과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가 성전 앞에 엎드려서 대성통곡하고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는 이유는 죄를 지은 사람이 몇 명이냐 혹은 몇 프로냐 그걸 보지 않고요, 영향력을 본 거예요. 영향력.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여러분들 뭐 식사하실 때 밥 한 그릇 드시잖아요. 그 밥 한 그릇을 드실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드시는 밥에 한 10톨 정도가 곰팡이에 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 드십니까? 여러분들 밥 한 그릇에 밥 안에 몇 톨 들어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에서 뒤져봤어. 여기 나와 있을까? 근데 정말 할 일 없는 사람들 많더라고. 밥 한 그릇에 밥 안에 몇 개 들어있는지를 올린 사람이 있어요. 뭐 가지각색이에요. 뭐 2,400개다, 뭐 4,300개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 사람이 정말 과학적으로 잘 올렸구나,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서 그 사람이 만드는 그 통계를 보면 몇 개냐면 7,000개예요. 밥 한 그릇에. 이게 왜 7,000개가 나오냐면 생살 있죠. 한 톨이 무게로 달면 20mg이래요. 근데 보통 우리가 한 사람이 밥 한 끼를 먹는데 필요한 그 생살이 몇 킬로 정도 되냐면 143g이래요. 이거 수치를 계산해 보면 밥 하나에 밥 한 그릇에 한 7,000알 정도 되는 거예요. 참 할 일 없죠. 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7,000알.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7,000알에 한 10개 정도가 곰팡이에 피었습니다. 몇 프로예요? 0.14%밖에 안 돼요. 꼴랑 뭐 0.14%밖에 안 되는 밥알이 곰팡이에 피었는데 여러분들 이거 별거 아닌데 뭐 그러면 다 드세요? 왜? 그 밥을?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밥 다 드시는 분이 없다고요. 곰팡이가 한 알, 두 알 펴도 다 버려버려요, 그 밥.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에스라에게 일부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주고 고발했던 그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과 영적 상태를 뭘로 본 거예요? 숫자로 본 거예요. 0.23%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뭐 대단하거나 그런 뭐 치명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은 에스라는 그렇게 본 게 아니죠. 숫자로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능하고 그리고 구제불능이고 답이 없어 보여도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렇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숫자로 보지 않고 영향력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비통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소망이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대수롭지 않음입니다. 이 0.23%, 그건 뭐 아주 너무 미미한데? 1%도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1년에 52주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예배가 없고 오직 주일날 하루만 딱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1년에 우리는 52번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 1년에 52주인데 내가 40번 예배를 드렸어. 40번 드렸어요. 아우, 선방했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우리 교회가 52번밖에 예배를 안 드는데 그걸 다 드리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비통함이 없으면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70점을 맞았어요. 예? 그런데 그 70점 가까스로 이제 낙제를 면한 점수잖아요. 70점은. 그죠? 나 70점을 맞았어. 나 선방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가 있다면 뒤통수 하나 때려야지. 내가 70점 받으면 못 받았어. 이런 애들이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애들이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 영적인 신앙의 면을 바라볼 때 이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비통함. 나는 왜 우리 교회가 52번밖에 예배를 못 드리는데 52번 다 참석을 못했을까? 안타까움이 있어요. 난 일주일 지나면서 왜 나는 말씀 한 글도 안 읽고 그렇게 지냈을까? 애통함이 있어야지. 그런 비통함이 있어야지. 여러분은 아직 소망이 있는 성도입니까? 다시 말해서 영적 나태함이나 게으름, 무관심, 세상적인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에스라처럼 비통해하고 힘들어합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는 성도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영적 게으름이나 무관심, 말씀에 대한 가벼움, 불규칙한 우리의 예배 생활, 믿음에 대한 더딘 성장, 이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비통함이 없고, 비통함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영적으로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의미, 아직 소망이 있나니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 상태를 바라보고 비통해하고 힘들어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성전 앞에 통곡하고 있는 이 에스라를 보고 그 모여든 사람들이 있죠. 그 모여든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한 말이에요. 에스라가 얼마나 쇼크를 받았는지 그냥 넋이 나간 거죠. 울면서 기도하면서 넋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상태는 멘탈이고 피지컬이고 지금 바닥이에요. 에스라 9장 3절 말씀을 보면 기가 막혀 앉았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라서 10장 6절 말씀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며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식음을 전폐한 거예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4일째예요. 4개월의 여행을 했어요. 긴 여행을. 아직 그 여행의 여독도 안 풀린 상태예요. 그런 피곤한 상태에 있었던 이 에스라가 이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거기 진 다 뺐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 죄가 너무 근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상태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거의 탈진 상태.
의욕도 없어지고. 바로 그때 에스라의 통곡함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4절 말씀에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그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 탈진 상태에 있던 이 에스라에게 이 얼마나 힘이 되고 기운나게 하는 말입니까? 그죠? 내가 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걱정하지 마 내가 뒤에 있잖아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얼마나 힘이 나요. 우리 부모님들 돈 번다고 막 힘든데 우리 자녀들이 찾아와서 엄마 힘들지 우리 때문에 고생 많지 위로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요 부모가. 그죠? 지금 에스라가 딱 그 상황입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절망하고 탈진된 상태에서 영육간이 참 피곤한데 이때 백성들이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지 말고 일어나서 당신이 행할 일을 하십시오. 우리가 당신 뒤에 서서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갑자기 막 힘이 막 생기겠죠. 에스라는 이 한마디에 다시 힘을 냅니다. 왜?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이 에스라는 회개의 자리, 자복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일을 이제 시작해요. 에스라 10장 8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제사를 전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안에 다 예루살렘을 모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만약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제사를 다 몰수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 고난은 어디서 받은 고난이었죠? 제일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닥사스다 왕에게 받은 고난이었습니다. 사법권, 그죠? 재판할 수 있는 고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모든 이방 여인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에스라서 10장 10절에서 12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의 지방 사람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려고 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이렇게 큰 소망이고 이렇게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말씀 따라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 소망이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은 잘 못하고 좀 부실해도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어떻게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 애들이 소망이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이 있으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나가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절망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직 소망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성도. 내가 오늘 목사님한테 하나님 말씀 드렸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그 말씀 중에 하나라도 좀 지키며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다면 여러분들 소망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나 오늘 말씀 딱 듣고 조문 나가자마자 까먹고 교회와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일주일 동안 산다면 여러분 소망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잘 진단해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비통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짬밥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20년, 30년 예수를 믿어본들, 내가 그 믿음, 그 연수에 합당한 믿음의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나는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그런 믿음의 실력이 없고 그런 믿음의 체력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건 당연히 우리가 비통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좀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년을 자꾸 올라가면 거기에 걸맞는 실력을 갖춰야 그게 정상이듯이. 아니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됐는데 수학은 뭐 적분을 못 푼 불정 구구단도 못 외운다. 그러면 그건 문제잖아요. 그러면 고3이 됐는데 구구단도 못 외우면 그게 부끄럽고 애통할 일이잖아요. 같은 원리로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실력이나 믿음의 체력이 갖춰지지 않는 것,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애통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그때서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따르려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성도가 소망이 있는 성도입니다. 저는 믿고 싶습니다.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와 헤브론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아직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좀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할 줄도 알고 뭔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보려고 몸부림도 치는 그런 성도라 믿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잡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두 가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잘 적용하시기를 바라고, 아직 에스라서를 다 못 읽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1장부터 10장까지 찬찬히 좀 읽어보시고, 그동안 3주 동안 드렸던 말씀들 혹시 기억 안 나면 유튜브 가셔서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여러분 가슴속에 잘 새기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채워지고 또 회복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함이 있는 성도이고 주의 말씀 가르침 따르려고 하는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또 믿기는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와 헤브론교회 모든 성도들 아직 소망이 있는 성도라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원통하고 애통한 마음 갖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 주의 말씀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고 어떤 믿음의 체험을 하게 하시는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